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키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구 날 버릴 때 주 나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2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산과들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에도 더욱더 아름다움이 짙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임재하사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교독문은 62번입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이 땅의 모든 패역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천하 모든 만물이 주님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나 하나님의 주지 아래에 있는 하나님, 우리들 인간은 오직 교만하여 세상의 주인인 줄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며 동물을 학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가벼이 여기며 세상 도처에 살인과 전쟁과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으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쓸 것을 바꾸어 사용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 세상이 점점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걸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일삼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어찌하오리이까?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직 교회로부터, 우리들로부터, 나로부터 이 땅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 통회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병이 질고와 분당 위로 완전하고 폭풍 거치지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녹음이 푸르른 계절을 허락하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 창조의 경외심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였고 사랑하기보다 내 입장을 드러내었고 감사하기보다 작은 손해에 불평하였고 주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며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말씀처럼 말과 행동으로 효도하며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상호 섬김과 배려, 칭찬이 있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요 주님이 예정하신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모세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말씀 순종으로 건강하며 성령의 임재로 거룩하며 지역사회를 주의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 선교로 미셔너리 2030을 실현하는 주의 신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오늘 은성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은성가족이 서로를 알아가며 교제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참여하여 믿음의 가족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행사를 진행할 때 조그만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부목사님, 네 분의 전도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며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약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방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요 용기 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은성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주님 임재 속에 힘을 얻고 눈물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며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 학생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빠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섬기는 성도에게 주를 섬길 수 있음이 가장 잘한 일이요 간증하는 인생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감사임을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봉독할 때에 이 시간에는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고
나머지는 함께 말씀 나누면서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좋네요. 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 놓고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안심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일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칭찬하실 믿음의 모습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들 되시고 또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본당 입구 안내인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특별히 걷기 대회 오후에 있는 거 아시죠? 2시에 함께 모여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교회에서 이제 나눠드린 티셔츠 환복하시고 갈아입으시고 또 2시에 함께 모여서 출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옷 못 가져오신 분들도 그냥 오셔도 괜찮고요. 내가 신청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넉넉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사무실로 또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화하신 손길들이 있었고 지난주에 새 가족도 있었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장례 소식도 있었지요. 우리 서희정 집사님 또 시어머님 장례가 있었는데요. 장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 계시나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정이 시대 걸으신 또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시며 또 보내는 길이 어찌 쉬운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저 가정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슬픔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또 한 사람의 하나님 이 땅을 떠나감이 미랄되어서 신앙의 열매가 맺는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되고 있지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영혼의 환절기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따라왔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보시라고 자기 돌봄에 대한 말씀들 나누었어요. 그리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사순절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믿음의 사람,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긴다라는 큰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한 8주 정도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변하고 있죠. 봄에서 이제 여름이 되고 있는 환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무슨 바람 나요? 봄바람 나죠. 여름 되면 더위 타면서 무기력해지고요. 가을 되면 또 가을 타요. 그렇죠? 그래서 외로운 고독한 사람들이 되고요. 겨울 되면 추우니까요. 이렇게 꽁꽁 얼어붙고 우울해집니다. 이 계절의 변화가 그냥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막 식욕이 들다가도요. 어느 때는 입맛이 떨어지고 어느 때는 잠도 되게 잘 와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잠도 달아나요. 이러한 모든 것이 계절의 변화지만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체의 리듬도 변화되고 호르몬도 변화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늘 환절기 때마다 몸이 좋지 않고 병에 걸리고 감기와 몸살이 찾아오는 등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환경이 변해요.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우리는 받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괜히 좋아지기도 하고요,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을 영적 건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영적 건강을 잘 살피면서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다윗의 영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가운데는요, 다윗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꼭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봐요.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뒤를 잇는 캠벨 모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요, 이 시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다윗의 마음이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에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추운 겨울을 경험하고 있고, 14절부터는 다윗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고 있고, 19절부터는 다윗의 마음에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 다윗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요,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요, 사탄의 공격이 있고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걱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봄이든 여름이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건강한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떠한가는 누구로부터 결정되냐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가을이기도 하고 누구는 겨울이기도 할 거예요. 누구는 봄이기도 하고 누구는 여름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영혼의 계절은 지금 어느 때구나. 그리고 내가 이 계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31편을 보면요, 가을부터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왜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다윗에게 대적이 있었는데요, 원수가 있었는데 그 대적과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요, 지금 저 멀리서 대적들, 원수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있어요. 정말로 눈앞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가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가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월동 준비하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는 것,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눈앞에 문제가 다가올 때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큰일 났다. 내일이면 큰일 났다. 야, 다음 주면 정말로 큰일 나겠는데? 이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온전한 피난처로 피난하는 거예요. 그 피난처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죠. 광야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쉴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행운이에요. 피난처가 없으면 날마다 그 더위와 추위, 무서운 곳에서 떨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 이상한 집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집에 얽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한 가문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은 윈체스터 가문이었습니다. 윈체스터 가문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총을 만들었어요. 총. 윈체스터 라이플, 윈체스터 소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대한 불을 가지고 똥똥거리며 살던 그때에 이 가정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딸이요 연달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었던 사라 윈체스터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무엇을 추천했는데요, 영매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영매를 찾아갔는데 영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가문이 만든 총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원혼들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거다. 서쪽 끝에 가서 귀신들을 위한 집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사라 윈체스터가요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끝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에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집을 지었어요. 저런 집이에요. 윈체스터 미스테리 하우스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요 집을 이상하게 지었어요. 문을 열면 벽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면 낭떠러지예요. 방문을 들어가려면 바닥에 있는 문을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한 집을 지면서 귀신들이 자기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을 40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정신 이상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 집은 그냥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잘못된 피난처를 찾은 거예요. 잘못된 피난처.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피난처를 찾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둥번개 치면요 낮은 곳 가야죠. 지진 생기면 안전한 곳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악당들이 쫓아올 때 도망치다가 숲속을 막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낭떠러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도망치다가요. 그러면 뒷걸음질 치다가 그 낭떠러지 아래서 떨어져서 죽는 것, 그게 잘못된 피난처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곳을 피하면 피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탁한다고요. 피난처에 가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을 부탁하는 거예요. 피난처에 가서 그냥 내가 다 안고 있고 그냥 그 속에서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에 가면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그 고백이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을 급비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주님이 나의 고난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겨울이 다가와요. 눈보라가 막 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데요.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알아. 걱정하지 마.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8절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내 발을 어디에? 넓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냥 꽉 막힌 것 같은데 뭐가 또 좁아지냐면요, 마음이 속이 좁아져요.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야,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서 내 앞길만 보는 그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누가 뭐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넓은 곳 가운데,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가져가시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할 곳이 있으면 바짝 타던 마음이요 느긋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을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다가올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야, 이제 다음 달이면 어떡하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다음 달에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바라보면서 겨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겨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미 몸이 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대적들이 찾아왔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대적들이 비방하고요, 친구들과 이웃들이 자기를 조롱하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머어머 그러면서 다윗을 피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은 지금 정말로 마지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죠.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과 그 슬픔의 탄식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기력이 약해지고요, 뼈가 쇠한다 그래. 뼈가 쇠한다. 와, 내가 진짜 뼈가 마르는 것 같아. 그러는 게 뼈가 마르는 것 같아.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찾아와서 문제가 벌써 시작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겨울에 할 일을 해야 돼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고난의 이유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남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나를 연단시키는 고난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요, 마음고생하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근데 다윗은 어쩌냐면요, 참았어요. 여러분, 남 때문에 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연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참으시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결실을 이루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합격 그러세요. 합격. 합격하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어요. 다윗이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어요. 그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압살롬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피난 가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저주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저희의 목을 치리까 그랬더니 다윗이 냅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잠잠히 삼키고요, 거기에 엎드리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이 그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사울이 쫓아왔을 때 다윗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빼앗긴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인내하면, 그리고 엎드리고 순복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겨울을,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겨울 가운데, 한겨울에 겨우겨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견딜 것들은 견디고 엎드릴 것들은 엎드려서 이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14절부터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하겠나이다.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추신다고요. 고난의 시간 겨울에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하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눈보라가 싹 지나니까요, 거기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눈보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 피난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나무에 새순이 돋듯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 겨울을 통해서 봄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편하자고 이거 놓잖아요. 그러면 봄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룻기의 나오미가 그랬어요. 사사시대 흉년들 때에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놓고 모압 갔잖아요. 그럼 그 모압에서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다시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는 성도들 많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뭔가 마음이 안 들었겠죠. 교회에서 뭔가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앙은 있어야 되니까 카페에 가거나 그런 데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느긋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설교 한 편 듣고 딱 덮고 예배 다 드렸다 그럽니다.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서 컴퓨터 보거나 TV 보면서 좋아하는 설교 한 편 듣고 예배 드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말씀 가운데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 다가오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다 누구에게냐면요, 다 주님께 있어요. 그것을 믿고 맡기고 거기에 나를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봄을 기다리는 성도,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하여도가 뭐예요? 겨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도 주는 하나님이시요, 겨울이라도 주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의지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 봄 지났어요. 뭐 남았어요? 여름 남았잖아요. 여름은 더 활짝 피는 그런 계절이에요.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어저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얼마나 가슴이 정말로 터질 듯 벌렁벌렁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 다윗이 그랬거든요. 금방 1절부터 내가 피한다. 앞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 내가 주님 아니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숨고요. 정말로 인생에 뼈가 삭고요. 인생이 정말로 부들부들 떨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견디고 버티고 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이 싹 보이자마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뭐가 나왔냐면요,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이걸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걸 적을 때, 이걸 고백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다윗이 그냥 적었겠어요? 다윗이 심장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다윗의 손은요 벌벌 떨렸을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이 구절을 적었을 거예요. 왜냐? 그 고통 가운데 겨울과 가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봄과 여름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젠 찬송하래요. 찬송하래요. 그전까지는 아이고 힘들어하던 그 다윗의 입술 가운데 이젠 찬송이 막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 가운데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리고 24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면, 주님 붙들면 이제 겨울은 가고 인생의 봄날이 오고 주님께서 꽃피게 하시는 여름을 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 감격을요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로 저거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 다윗 똑같았어요. 우리랑 똑같았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를 꽁꽁 붙들어 매니까 거기로부터 작은 믿음의 싹이 이제는 무성한 나무가 되고 무성한 열매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경험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영혼의 계절을 견디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만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가정이 군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몸이 약해서 군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문학가가 됐습니다. 글을 쓰는데요, 어느 날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날에,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는 그때인데, 약혼녀가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오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다리에 떨어진 게 아니라 강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결혼식 전날. 안타깝죠. 충격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에 살다가 마음이 조금 위로받고 이제 로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을 잡고 준비하는 동안에 로체라는 여인이 폐렴에 걸렸는데요, 4개월 앓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소식을 받은 것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아일랜드잖아요. 자기는 지금 반대편 캐나다에 와 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웃집 사람이요, 돌봐줘야 됐어요. 그 청년의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다가 글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썼던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글이 찬송가가 됐어요. 그 찬송이 이렇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약혼녀가 둘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자기도 병에 걸렸어요. 고난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위로를 얻었잖아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청년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을이든 겨울이든 무엇이 찾아온지 간에 주님 안에 있으면 싹도 나고 잎도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꽃자리. 근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기억나는데 참 감명 깊었어요. 네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시방, 지금 네가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 같을지라도 네가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다.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찾아봤더니요, 캐톨릭 신자들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들, 묵상들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시들을 썼어요. 가시방석이 나중에 꽃자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결같지 않죠.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만 좋은데 떨어지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봄, 여름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가을과 겨울이 있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세월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향받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래요. 고난의 파도가 이 인생에 눈보라가 와요. 눈보라가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눈앞에까지. 이제 내일이면 들이닥칠 것 같고, 아니 1시간 뒤면 들이닥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은 온전한 피난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난처에 자기를 꼭 붙들어 맸어요. 눈보라가 사정없이 핥히고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눈보라가 지나가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다윗의 삶에 똑같은 자리지만 다윗의 삶은요,
가을, 겨울 지나서 봄과 여름을 맞이하는 삶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계절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가을에 계시면 겨울을 준비하시고, 겨울에 계시면 거기서 버티고 주님 붙잡으시고, 봄이 된다면 여러분 소망으로 여름을 생각하시고, 여름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무성한 이파리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계절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문제가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할 곳이 있잖아요. 그 피할 곳을 찾고 거기에 들어가서 인내하고 견디고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힘쓰면 그 다음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싹트게 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가시망석이요 인생의 꽃자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TV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환절기에 스카프를 하나만 매도요 이 체온이 2, 3도 올라가서 감기를 보호할 수 있대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여러분 영적인 일도 그래요. 감기 걸린 다음에 약 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신앙의 일도요 미리 환절기를 준비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시고, 먼저 신방하고, 먼저 기도 요청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많은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환절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이 변화와 어려움들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눈보라가 다가올 때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각기 다른 계절들이 있어도, 어려운 때가 있어도 하나님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많은 문제들 다가올 때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피난처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엎드리고 순종하며 우리 인생에 싹을 틔우게 하시고 잎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새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5월 수료자는 총 8분입니다. 먼저 남은짐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게 된 210 목장의 남은진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자랐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삶의 힘듦을 거치며 더더욱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생각이 들었지만 오랜 시간 다닌 정들었던 교회를 옮긴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곳을 떠나 새로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힘듦을 느꼈고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교제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마음의 결심을 하였고 주변의 교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보지 않고 교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았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번 교회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는 마음을 먹고 남편과 함께 의논하며 은성교회를 정하고 몇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면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큰 마음을 먹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은성교회를 처음 대하면서 느꼈던 것은 먼저 안내위원분들의 미소였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이 은성교회는 안내하시는 분들을 면접으로 뽑으시나 할 정도로 그 친절한 미소가 저희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십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런 미소로 저를 맞아주셔서 예배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분위기와 현장 환경이 완벽했습니다. 찬양대의 힘찬 찬양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현전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은혜롭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새 가족을 위한 3주의 교육으로 신앙의 기초와 교회 생활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다시금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적응을 도와주셨고 새가족 부원들이 식사도 챙겨주시고 또 목장 가족분들께서 기쁘게 환영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저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또 길을 잃고 헤맬 때 찾아주시는 이 세상에서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은성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 은성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법을 지키며 잘 정착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성교회에서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석, 최승희, 나혜균, 남정미, 남영미, 김구, 김정미. 네, 왼쪽부터 차례로 서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쪽에 편하게 쓰세요. 네. 네, 먼저 김은진 집사님, 죄송합니다. 남은진 집사님 수료증 제25-22호 이름 남은진 집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네, 김구 집사님 수료증 제25-21호 김구 집사.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5-16호 오현석 성도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5-17호 최승희 성도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5-18호 나혜균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5-19호 남정미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5-20호 남영미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5-23호 김정미 성도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네, 다음은 목장지기님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전달하실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료한 새 가족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새 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교회에 이제 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의 봄과 여름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와도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환절기를 준비하며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환절기를 준비하며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1절 찬양하고 후렴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고대 안에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영혼의 환절기를 잘 준비하여 믿음의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손길마다 응답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길 주시고 지친 마음 위로 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자녀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봉사와 섬김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음 세대와 모든 자녀들이 주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걷기 대회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함께 손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또 진정한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해외 열방 모든 선교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 위에 나라와 온 세계 선교지 위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돌보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